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라 가지를 잘라버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것을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농부에게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거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잖아요. 그 포도가 옆구리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죠. 그래서 그 포도원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그림이 있는데 란사로테 포도원입니다. 이게 둥그런데 이렇게 홈처럼 파져 있는데 이 안에 나무 한 그루씩 심겨져 있는데 이것은 포도예요. 포도인데 이게 구덩이가 작지 않고요. 여기 차 있고 사람 있는 거 보이시면겠지만 구덩이 직경이 한 10m 됩니다. 화산재가 짜여 있는 지형이라서 이 농부가 포도를 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세고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바람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화산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파놓는 것입니다. 파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부는 방향으로 향해서 돌들을 쌓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옆에 이렇게 테두리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 포도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위해서 그 10m 정도 지경이 되는 홈을 이렇게 다 일일이 파고 일일이 돌을 골라내고 그 돌을 또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일일이 쌓아놓습니다. 누가요? 포도원 농부가. 무엇을 위해서요? 그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 포도원 농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형태는 좀 달라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우리식으로 이렇게 키가 큰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 지중해 연안의 포도나무들은 다 땅바닥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척박한 상황에서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수고하는 그 농부가 아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본 거죠. 다른 데는 이렇게 포도 농사 쉽게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포도 농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그 포도원 농부에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도전이 확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내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 험한 일을 하면서 포도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쏟아붓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이 일이 내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두 가지의 가지가 있죠. 가지는 우리다라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현재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살펴봤더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를 이 말씀을 보면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했는데 잘라버린다는 거죠. 인상이 그래. 일단 이 번역된 말씀이 잘라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뒤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뭐 껍질을 벗겨주고 뭐 등등등 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이유로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농부신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붙어 있는 가지예요. 붙어 있는 가지. 연약한 가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튼튼한 가지나 그것과 상관없이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는 말씀 보니까 농부가 이렇게 보다가 이것 봐라, 열매를 안 맺고 있네, 싹둑 잘라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농부는 말씀한 대로 절대로 함부로 가지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 란사로트의 농부를 보세요. 그 한 그루 나무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다 바치는 존재가 농부예요. 농부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농부는 포도나무와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 가지와 하나인 존재예요.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함부로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뒷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으시나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붙어있지 않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연결된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아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는 쓸데가 없으니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의 말씀에 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하면 내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를 연약하다고 해서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신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께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조금 연약하다고,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싹둑 잘라버리시는 분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 해당되는 잘라버린다는 말의 히브리 말을 살펴보면 레위기 25장에 그 말이 있어요.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파종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소출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포도원을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거두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잘라낸다라는 그 낫사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100%예요.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잘라내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가지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활동하고 수고하는 그 용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그 말 자체가 잘라낸다는 뜻이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그 농부가 수고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그 용어예요. 네 번째, 잘라내고라는 그 헬라어 말을 살펴봤더니 아이로라는 얘기인데, 신약사전에 보면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냐 없냐 살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사용되길래 이걸 이런 식으로 번역했나 하는 거 살펴봤더니,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계시록 10장에 보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데 오른손을 들고 할 때 든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발길로 풍 차면 옮겨 놓는 그렇게 될 수 없죠. 돌을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얘기할 때 이 빼앗기고라는 말도 아이로인데, 빼앗긴다는 말이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잘라버린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이게 정말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라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생명력은 받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아직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그 연약한 가지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쪽 비가림 포도가 보니까 비늘도 씌워놓고 포도나무가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그런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란사로테 그 포도원 보여줬지만 그 포도 열매가 어디 달려 있어요?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땅바닥에. 뜨거운 태양의 지열에 해를 입어요. 가지가.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받고 열매가 달려도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와는 달라요. 지금도 달라요. 지금은 조금 개량한 포도나무도 있지만 지금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건 개량한 포도나무고요. 대부분의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가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땅에 기어가죠. 땅에 기어갑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는 열매가 달려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나무를 괴든지 돌을 개어서 들어주는 겁니다. 뭐 하도록? 지열에 상하지 않도록, 벌레에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농부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지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성경 사파 책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농부에게 포도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망대를 세운다. 여러분 왜 망대를 세우겠어요? 다른 놈들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우가 들락날락 하니까 포도를 제일 좋아하는 동물 뭐예요? 여우. 여우가 포도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실컷 고생해서 그 땅을 파고 일구고 망대를 짓고 있는데 여우가 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못 먹게 어떻게 해요? 돌팔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돌팔매 선수인 거 아시나요? 다윗만 잘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다 잘 던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생활이에요. 푹 던지면 여우 요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여우를 내쫓고 세심하게 돌봐서 포도나무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귀부인이에요. 무화과 나무? 무수리예요. 무수리. 종이란 뜻이에요. 종.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막 잘 자라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냥 두면은 열매가 안 생겨요. 아주 세심한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무화과 나무의 농부이시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어놓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농부이신데 어떤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포도원 농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지를 소중하게 돌봐서 혹시 해를 입지 않나,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수시로 매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지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나무가 잘 자라는지 감시하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감독하다가 야 이거 열매도 못 맺네 하고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감독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혹시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포도 열매에는 대체할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열매 안 먹어도 돼요. 대추야자 열매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포도 열매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에 쓰이고요. 그들이 마실 게 포도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포도 열무예요. 근데 그것을 열매 맺도록 나무 심어놓고 아유 이 열매 못 맺네 하고 싹둑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부에게 가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나요? 싹둑 잘라버려야겠네, 그죠? 연말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 못하시고 팀이 하신 분들은 싹둑 잘라버리면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가지가 그대로 있으면 또 곤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돌봐주신다. 땅에 기어가는 가지는 들어주셔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붙어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한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인생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다. 지극히 세심한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수시로, 귀부인이라니까, 귀부인. 잠깐 관리를 잘못하면요, 포도나무가 물 주고 다 영양분 주고 했는데도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돌봄을 하는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가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땅에 기어가는 가지가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 땅에 기어가는 가지가 돼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농부는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가, 농부이신 아버지가, 농부는 그 포도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똑같아요. 나는 이 나무를 돌보도록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란사로테 농부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게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연약한 가지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5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결론은 무엇이냐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들을 들어주고, 아멘,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존귀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름답게 해주신다, 더 힘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농부에게 그 나무들은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는 존재가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주 세심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땅에 기어가면 열매를 못 맺거든요. 아이고 어쩌다 땅에 기어가냐,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고 하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개입하셔요? 그 나무 가지를 들어주시고 그 밑에 돌을 개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신다고요? 열매 맺도록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누가 수고한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신 결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화과 나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여기서는 돌을 괴어놓고 가지를 들어주는 곳으로 돼 있는데 그것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된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형틀에 매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사 죽으신 하나님, 이게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외로우시나요?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한 목사님이 쓴, 요게 이제 30대 중반 이후는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중장년층은 다 아시는 목사님. 노래도 잘하시고 품성도 좋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쓴 시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구일 거고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우리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노래 부르고 싶은데 갑자기. 아니에요. 부를 필요는 없어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죠. 2절 부분의 내용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렇게 빛이 되어주고 눈물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졌던 그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좋은 우리의 형제가 된, 우리의 친구가 된, 우리의 눈물이 되어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준, 우리의 기쁨이 되어준, 우리의 노래가 되어준 그 사람이 만약 외롭게 된다면 누가 그를 위로해 주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가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을 받아 살며 기동하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위로해 주지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주어를 바꿔서 가사를 개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열매 맺으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땅에 기어가던 죄인인 우리, 가지인 우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로해 주실 수 없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그들의 눈물이 되어주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노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죄인의 인생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땅에서 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땅에서 들리면 열매를 맺지만 사람은 땅에서 들리면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과 같은 은혜를, 생명력이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은혜를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함을 받은 한 인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여 주셔서 율법의 저주, 그 저주는 누가 받았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우리가, 순전하게 살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내게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생명력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백신을 받으면, 그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의 백신이 우리 속에 혈관에 흐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나유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에 당연히 예수님의 비유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다.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초대장이다. 누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초대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친구이신 예수가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나무에게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이신 분이 우리의 생에 열매 맺게 되기를 그 바라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바로 다음 구절에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생애를, 붙어있는 생애를 살면서 신령한 힘, 거룩한 힘, 신성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영적 백신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키가 1m 80이 넘어가는 게, 죄송합니다. 1m 80 넘어가시는 분이 있죠. 1m 80이 넘어간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재산을 한 100억 정도 모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대상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완전하던가요? 그 대답이 빨리 나오시네. 여러분의 아내가 완전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전하던가요? 아니요. 실수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완전하던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완전하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나의 기쁨이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좋아하실런지도 모르겠고 안 좋아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달인 김병만 선생님이십니다.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무명 생활을 길게 해줬죠. 무명 생활을 길게 하시다가 한순간에 떠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부모님을 돕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인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이 잠깐 볼 동영상은 부모님을 돕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애들인데 달인이 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천외 기대만발, 눈과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던 역대 어린이 달인들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을 돕다 보니 손이 빨라진 효도형 어린이 달인에서부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받은 달인에, 아버지에게 배웠지만 어느새 아버지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게 된 청출 어람형 어린이까지, 재밌어서 취미로 시작했지만 뛰어난 집중력과 손기술로 최고가 된 어린이들,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프로 못지않은 화려한 실력으로 어른들도 제친 어린이 달인들. 방송 후 한층 업그레이드된 화제의 주인공 4명을 지금 만나봅니다.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달인. 첫 번째로 다시 찾은 어린이 달인은 9살 탁구왕 박경태군. 경태야. 아니요. 제가요, 네. 이 공으로요, 네. 빨간색하고 검은색 맞춰볼게요. 하나로 빨간색하고 검정색? 지난 방송에서 음료수 캔 넘어뜨리기와 촛불 끄기 미션을 완벽하게 성공했던 경태군. 후! 와! 어른들과의 경기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데 안 본 사이에 실력이 일치월장했네요. 아니, 방송 후에 뭐 좋은 일 있었다면서? 경태야! 이번에 제가 전국대회에서 1위 딴 거예요. 짜잔. 짜잔! 전국 초등학교 탁구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까지 차지한 경태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미션은? 미션을 본 엄마와 경태의 반응이 영 심상치가 않는데요. 탁구대에 누운 제작진, 입에 있는 탁구공을 맞춰야 한다. 먼저 전직 탁구 선수 엄마의 도전. 하시겠어요? 기분이 아프시지 않을까? 첫 번째 시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공. 어이구, 아이고, 계속되는 실패에 우리 제작진 총알바지, 아니 탁구공 바지 신세. 그러나 인정사정 없다. 전직 탁구 선수 명예를 걸고 있는 힘껏 드라이브. 나이스! 아싸!
성공. 어떠세요, 기분이? 좋은데요? 오, 저는 한 번 할게요. 한 번에. 정말요? 네. 자신만만한 경태군 과연 정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첫 드라이브 시도 과연 한 번의 명중. 역시 경태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었다. 어때요, 기분이? 첫 번째 미션은 준비 운동에 불과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미션 공개 보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혜의 손이라는 게 이제 영화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 나왔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러고 그 영화에서도 그러고 그랬는데, 내가 나되게 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엄마 덕분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영화를 다 보진 않고 잠깐 훑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이 글자를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글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벤 카슨이 3학년 4학년 때 받아쓰기 하면은 빵점 맞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빵점 맞고 가져온 시험지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돌머리냐, 네 애비 닮아가지고 돌머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를 저주하고 그 빵점 맞아오는 그 아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분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분이라. 그래서 이분이 한 행동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행동은 뭐냐면, 한 번도 아버지를 고주망태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도 버리고 나가버린,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글자도 모르는데 무슨 할 일이 있어요. 남의 집 가서 청소해 주는 일을 하면서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저주해요? 한 번도 저주하지 않고 빵점 맞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특별하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자기는 책을 못 읽지만 책을 구해다가 이렇게 책 읽도록 하게 해서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 이제 1등을 올라가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전국 수석을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샴쌍둥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과서에도 없는 샴쌍둥이 붙어 있는데,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그 조그만 아이를 수술하는데, 수술을 주님의 은혜로 영감을 받아서 마치고 나서 그 어머니한테 우리 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묻는 그 어머니한테 이 벤 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아이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성한 생명력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연약한 가지와 같은 그 자를 잘라버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그 신성한 생명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열매 맺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어떻게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처럼 닮은 그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시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이며 예수에게서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더욱 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